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맞이하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되어주시는가, 시편 56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또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 학업생활 하면서 오는 그런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들, 또 건강의 어려움, 그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아마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의 반응과 여러분의 대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마 가장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다가온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해결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어려움은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내가 포기할 만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소년 시절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자가 찾아오고 곰이 자기가 치고 있는 양들을 해치러 올 때 사자와 곰과 맹수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듣자 참지 못하고 제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연약한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그냥 쓰러뜨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른 어떤 단어보다도 다윗을 표현할 때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집도 작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용감하게 세상에 맞서 싸웠던 두려움 없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56편의 말씀을 보면 용감했던 다윗과는 좀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놀랍죠. 용감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고 용감하기만 할 것 같은 다윗이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도대체 그럼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시편 56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요, 사울왕의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 지역의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드의 사람들에게 붙잡힐 위험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이 가드의 왕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용감하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노래들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지금의 왕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있는 것을 주변의 나라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가드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가드로 도망을 온다? 우리나라를 넘보려고 하는 계략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지금 계략을 꾸미고 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운 거예요. 어딜 가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에요. 명백한 두려움 앞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었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지금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강한 사람이었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이죠.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인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에도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도전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를 덮어올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진정한 해결은 어디에서 오느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 방울, 그 한 방울 한 방울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한 방울 한 방울 다 담아두시고 하나님의 때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시면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한 방울 한 방울 그 병에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슬픔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그 부드럽고 인자한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기억해내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문제가 해결돼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고백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지금도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또 담아두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 가운데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평안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 있으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더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한 다윗이 이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정말 역경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두렵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함으로 나는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두려움은 생각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감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를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끌거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행동들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삶을 공격하는 흔한 방법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도구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영원하신 팔 안에 거하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어려움이 생각났을 때 두려운 생각이 떠오르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어려우셨습니까? 역설적이게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잘 될 때, 나의 인생이 형통할 때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신뢰합니다. 재정적으로 풍족하고 직장도 안정되고 학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떤 때 다윗이 더 주님과 가까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6편의 배경이 된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사무엘하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니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어떤 일의 배경이 됐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때는 다윗이 권력도 있습니다. 부도 있습니다. 번영했어요. 영향력의 절정에 있는 큰 나라를 이룬 그때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까웠을까요? 아니면 큰 나라를 이루어서 사람이 우러러보는 왕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때 주님과 더 가까웠을까요?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요, 권력과 부와 번영과 모든 것을 정말 많이 누리고 있는 그때가 가장 좋을 때 같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결정적인 밤이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세 번역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가 세상에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는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믿음의 자리를 놓치면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마지막 구절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는 것만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자마다 라고 있습니다. 반대는 우리 생각 안 하잖아요. 믿지 않으면 멸망인 거예요. 믿지 않으면 멸망인 겁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럼 반대로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이미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걱정을 알고 계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걱정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을 일으키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고백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지는 딱 두 가지다.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해서 영생의 결과를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